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우리는 사순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까지의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부르는데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하며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부활의 능력과 또 영광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쪼록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처럼 주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제목은 주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은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마침 시냇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앞에는 한 여인이 아니라 분명히 복수의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한 사람은 오직 한 여인 루디아뿐이었습니다. 그곳에 임해 계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의 마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위하여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바울의 경로를 강권적으로 변경시키면서까지 무려 약 한 2000km 이상이 넘는 그 먼 거리를 거쳐서 그날 그 시간에 빌립보 성문 밖 그 시냇가에 이르게 하신 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시냇가에서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는 인류 역사상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은 자가 됩니다. 루디아 자신만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집, 다시 말해 그녀가 속해 있던 모든 가족들, 권속들도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냇가에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이 한순간 그냥 찡하다가 그치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루디아가 침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위대한 첫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루디아를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마치 루디아가 빌립보가 아닌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사실 두아디라시 출신, 어디 출신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일종의 여성 사업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인에 대해서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 여인의 그 직업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직업이 밝혀져 있는 여인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지만 설령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가운데 직업이 밝혀져 있는 경우는 그 여인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의 여인 라합의 직업이 기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나낀이라는 말은 본래 몸을 파는 창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창녀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직업이 창녀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창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 루디아의 출생지인 두아디라라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던 고대 루디아 왕국에 속한 성읍으로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염색과 직물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그 당시의 최상품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자주색 염료가 유명하다 보니까 자연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직물, 옷감도 상당히 유명하였습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사업을 하던 루디아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여 아주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정착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적 기반을 더욱 확장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업 수완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업가였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은요, 일반 대중용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이나 귀족이나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아주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루디아는 그런 부유층을 상대하는 여성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유층을 상대하는 사업가들은 대개 그 자신이 그 부유층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아직 부유층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그 부자 그 계열에 편입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지상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오고 내렸던 한국신문에 오고 내렸던 전창조 남현희의 그 남편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 속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그와 같이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도 그만큼의 부유한 삶을 추구하려는 거죠. 따라서 루디아가 이 부유층을 상대하는 자주색 직물 옷감 사업가였다라는 것은 루디아 자신이 이미 부유한 부자였거나 혹은 그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 삶을 사는 그런 그 삶을 목표로 삼은 그런 여인이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루디아의 직업을 굳이 밝힘으로써 세상적 성공과 부유함을 삶의 목적으로 삼던 한 여인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았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바울에게 전해 듣자마자 이 여인이 그냥 바로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로부터 복음과 함께 침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루디아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바울이 성경에서 침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침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곧 연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자신의 옛 삶을 청산하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침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옷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옷, 제복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경찰, 군인, 의사, 간호사처럼 제복을 입는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는 것은 그 제복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와 윤리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천명인 것입니다. 선언인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는다는 것 역시 옛삶의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침례를 정의한 바울이 루디아에게 침례를 베풀었고요. 빌립보의 자주색 옷감 사업가였던 루디아는 침례를 그렇게 정의하는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루디아에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목에 걸린 마치 그런 어떤 사람의 십자가의 목걸이처럼 단지 자신의 삶을 돋보이게라는 그런 종교적인 장식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에게 침례는 세상적 부유함으로 옷을 입고 세상의 부유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던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지표로 삼는 새로운 삶의 실천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유함만으로 옷 입고 살던 루디아라는 삶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루디아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침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이중적인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는 그런 이중적인 자기 모순을 더 이상 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후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과 비로소 연합을 이룬 그런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루디아가 어떤 유대인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그 옷을 입고 세상의 부유함만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이중성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루디아를 위해 머나먼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을 동원시킨 성령님께서는 루디아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루디아는 지체하지 않고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부유함만을 목적으로 삼던 루디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루디아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루디아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를 의미합니다. 그 바울 일행에게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유하기를 청합니다. 여기 유하다라는 말, 그저 잠시 자기 집에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자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식사 한 끼 푸짐하게 대접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말도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유하다라고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메노라는 말인데 체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체류하다라는 메노라는 단어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원하는 대로 자기 집에서 머물러 체류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의 남편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애당초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는지 혹은 남편과 사별을 한 미망인인지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자기 집안 권속들을 거느리고 돌보며 사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 장정 4명을 자신의 집에 아무런 기약 없이 머물게 한다라는 것은 보통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동안 자기 편한 방식대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 삶의 패턴을 과감히 바꾸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저희 집에 누구 한 분이 좀 찾아오세요. 꿈에 아이들까지 해서. 그저께부터 지금 집을 청소를 하고 있어요. 부엌만 청소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는요 그만큼 내 삶의 패턴이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4명을 자기 집에 마음껏 뭐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오늘 하루 정도만 자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있을 때까지 그냥 여기 계십시오 주구장창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루디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패턴 이거를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턴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예수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는 사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삶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의 모순과 이중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저 지금처럼 살아온 길을 그냥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루디아도 복음을 듣고 그저 지금처럼 그동안 살아온 대로 여전히 바쁘게 사업을 하며 틈틈이 말씀을 듣는 정도로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들은 복음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이상 침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상 자기 중심적 삶을 과감히 벗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바울 일행이 움직이기를 혹은 그들을 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증거자인 바울과 그의 일행의 행보에 맞춰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조정하고 맞춰 나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앉아 있다면,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중성, 모순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 닥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아니 세상적으로 가장 편한 길, 가장 쉬운 길을 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천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바울의 일행을 초대하여 먹이고 재우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뒀듯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 식사 대접 한 번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그냥 하염없이 늘어놓지 마시고 그 순간만이라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루디아처럼 자신의 삶의 공간을 과감히 내어줌으로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의 사고와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과 연합된 삶, 8학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살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루디아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 증거가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강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러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강건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몇 차례 바울과 그 일행이 거절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지요.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로 충분히 가면 가는 곳마다 사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를 거절했어요.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루디아가 호의를 베푼다고 그 호의를 넙죽받을 바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를 위해서라도 이 제의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루디아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 강건하였다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속 설득하여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강건하였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연이어 거절을 하였지만 루디아는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설득하여 끝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요청을 한 것일까요? 루디아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마치 루스드라에서처럼 하반신 마비자를 막 벌떡 기도해서 벌떡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요바에서처럼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막 기도해서 살려낸 것도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어요. 정말 귀한 분이다.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은요, 그날 빌립보 성문 밖에서 처음 루디아를 만났을 때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켰다면 이렇게 강건하여 자기 집에 머물기를 요청하는 것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날 루디아는 바울로부터 그저 복음만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만 들은 거예요. 바울은 말로 복음을 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루디아는 몇 번이고 사용하는 바울을 계속적으로 설득하여 결국에는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5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루디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한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라는 말 안에 담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닮아 그를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루디아는 받은 말씀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려 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받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 하는 모습, 그 말씀대로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다음 달로 미루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이 주님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 로드라는. 그렇다면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내일로 만약 미룬다면 그것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모습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다음 기회에,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면서 미룬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픈 마음에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거절하였던 바울이 왜 머물기를 허락했던 것일까요?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평상시에 절대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던 바울인데, 이 루디아가 부자라서 그래 부잣집에서 한번 좀 자보지, 그러고서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아주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마음에서 머물기를 허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간청과 강권은 바로 내가 믿고 내가 받은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허락해달라 말씀대로의 순종을 내세워 요청하였기에 바울과 그 일행은 꼼짝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로 하여금 당신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비록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라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그저 말씀 묵상으로 끝내지 마시고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는 비로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세우는 교회 말고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러 세워져가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와의 연합은 침례와 같은 하나의 예식으로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갔던 루디아처럼,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같은 주와 연합된 믿음의 삶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